지난 시간에는 죄인들의 그런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색의 자랑,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 정욕들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인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한 것이 돼버려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 앞치마로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만든 이런 종교,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잘못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안타까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그 결과물, 사망이 임했고 이런 결과물, 또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판결을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느니라. 아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도망갔죠. 죄를 저지르고 숨고 도망가고 앞치마로 겨우 앞만 가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처지와 지금 비참한 상태거든요.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특히나 이 복음서에 등장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찾아서 뭐 하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당연히 필요 없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영적인 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고 부르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라, 바로 내가 나의 양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들을 찾아내기도 하겠노라. 에스겔서에 등장한 이 하나님이 복음서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다들 잘 아시는 그 삭개오 얘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다들 아시죠?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말씀하신 뒤에,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서, 오늘도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 설교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저쪽부터 줄 것 같아서 얼굴에 써있는 분 있잖아요. 안 받으려고 작정한. 그게 가려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가려진 분들.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한 자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서 뭐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아담과 이브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먼저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산을 거니시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숨은 곳을 알고 해가지고 너가 어디 있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아담 이후에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항상 뭘 먼저 요구하세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거리 전도할 때 뭘 선포해요? 죄를 선포하고, 우리는 죄인임을 선포하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이고 내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천사들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면 저 하늘에서는 엄청난 즐거움과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환호를 보이면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걸 거부하고 어떻게 돼요? 얼굴 싹 굳어가지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자꾸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속.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구속을 통해서만 물으신 거잖아요. 값을 치르고.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에는 더 섞을 것도 없고 여기서 뺄 것도 없어요. 복음은 그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동산을 걸어 오시면서 아담을 찾으시는 분이 실제로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이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공도 모르고 읽으면,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주인공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연들도 알고 엑스트라도 알고 이러는 거지. 주인공 모르고 드라마를 보면은 무슨 재미이겠으며 그게 내용이 이해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 특히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아담이 정말 깊은 곳까지 찔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죄를 저지른 상태고, 두려워서 숨은 상태고, 도망가는 상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죄인들에게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저 부르셨나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시작이. 자, 10절에 하나님께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담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자신이 벌거벗은 게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니 내가 벗고 있는 것이 바로 무서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몸을 숨겼나이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 음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너가 벌거벗은 게 무섭다고 어떻게 그걸 알게 됐고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 깊숙한 지옥으로 가서 숨으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담도 착각한 게 뭐예요? 이브랑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하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벌거벗은 게 더 무섭다 그런 거죠. 자기가 원래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었는데,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벌거벗은 게 그러니까 벌거벗은 까닭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벌거벗은 이유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fear가 아니라 그래서 afraid, 무서움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afraid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들 다 두려움으로 해놨어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번역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직접적인 원인이 벌거벗음이라고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가 먹었더냐 하셨느니라. 너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어디서 왔어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지금 양심이 작동했어요. 원래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무죄 상태였는데 양심이 작동하면서 내 양심이 내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찌르고 알려주니까 지금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르고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인도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내가 분명히 이걸 너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겼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한 명령을 네가 어겼구나. 너에게 명령했었던 엄중함을 이 얘기하시면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가 먹었더냐 하면서 사실 확인도 해요. 마치 우리가 경찰서 같은 데 가서 범죄자가 조사받을 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실관계, 왜냐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 설 수도 없는 존재고 이 거룩한 존재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더러운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 죄로 더럽혀진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많은 학자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만약 이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정에서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당신은 죄입니다. 죄를 저질렀죠.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합니까? 지금 그거를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근데 이런 법정은 저와 여러분도 꼭 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에 내려오신 분이 구약의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예수님 앞에 서야죠. 맞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하는 교회만 설 수 있는 심판석이 있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행했던 모든 잘했던 것과 악했던 것들 다 내어놓고 불로 태우는 심판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뭘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던 것 이것을 너는 어겼느냐?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 성경 기록에 교회에게 명령하였던 이런 것들 너가 어겼더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제가 어겼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어겼더냐? 네, 제가 어겼습니다. 시기하지 말라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겼더냐? 제가 어겼습니다.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대답에 다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런 모습의 예표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12절에서 13절 아담은 이제 또 여자는 모든 죄인은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보통 책임 전가라고 하죠. 자기 책임은 절대 없고 옆 사람에게 넘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법정이에요. 우리 인간 법정에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자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임에도 본인이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형제님들과 결혼한 형제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왜 이 여자를 저에게 아내로 주셨나이까? 아마 많은 형제님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거는 자매인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남편을 저에게 허락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서 죄까지도 자기가 직접 짓겠다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열매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그 죄의 전가를 여자에게 돌려요. 세상 법정에도 이런 거 많죠.
막 죄 저질렀냐고 막 추궁하면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뭐 우리도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정에서. 자, 그러면 이 아내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13절,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그 뱀이 저를 속였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똑같죠. 그리고 사실이에요. 뱀이 속였기 때문에 먹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이거는 저 뱀 때문에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를 돌리는 거예요. 죄는요 아담이 지었고 이브가 짓는 거예요. 뱀은 먹어라 이것만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강제할 수 없다고, 유혹만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유혹만 하는 거지 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뱀이. 죄는 아담이 지었고 이브가 지은 거예요. 근데 자, 이브는 뱀에게 책임 전가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화살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요. 뱀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아닙니까? 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다 이 원망은 누구한테 가요? 지금 아담도 이브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저 나무를 만들어서,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저질렀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이런 책임 회피의 대상과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에서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라. 어찌하여 그분께서 그럼에도 잘못을 찾으시느냐?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였느냐? 오 사람아,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대들고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지음받은 것이, 아니면 창조된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이와 같이 죄를 저지르고, 이와 같이 나쁜 여자를 주고, 이와 같이 뱀을 저렇게 만들어서 속이게 만들고,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없고. 근데 모든 죄인은 다 변명하고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거 한마디면 그래도 용서받을 일들이 많을 텐데, 그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 여당 탓입니다, 야당 탓입니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 그죠? 제 아이들도 지금 둘이서 평소에 이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서로 언니 탓이라고 그러고, 동생 진이 탓이라고 다 그래요. 둘 다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잘못 안 했다 그러고. 맨날 그냥 뭐 예를 들면 첫째를 혼내면 진이가 그랬는데 자기만 혼낸다 그러고, 또 진이 혼내면 또 언니가 그랬는데 자기 혼낸다 그러고 그래요. 아이서부터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에 만행하면은 엄청난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독일에서 전범들,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후에 열리면은 그 재판을 이렇게 증거를 어느 학자가 가져왔는데, 그들에게 재판장에서 추궁하면 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행정보좌관 조세프 수스라고 한 사람에게 추궁을 했더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인은 오직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대 지휘관 웰터라는 사람에게 추궁했더니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물들의 명령으로 행해졌습니다. 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250만 학살을 개인적으로 지휘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죠? 여기 지휘관 헤스라고 하는 대령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이,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잘못됐다면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휘를 했는데도, 250만을 죽였는데도 나도 명령을 받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독일의 2인자 헤르만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시 추궁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다 재판정에서 했던 증언들이에요.
우리에겐 총통이 있었고 우리는 명령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한 명도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사람 남았죠. 누가 남았어요? 맨 꼭대기에 히틀러. 근데 히틀러는 안타깝게도 자살했어요. 재판적이 서지도 못하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설사 히틀러가 자살을 안 했어도 재판장에 세우면은 또 다른 핑계를 댔을 거라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14장 11절에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모든 물음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며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심지어 지옥에서 벌받고 올라와가지고 너가 왜 지옥 가는지 아냐? 라고 이제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다들 제가 이러한 죄인이었고 이러한 악한 죄들을 저질러서 제가 지옥에 간 거라고 모든 무릎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 뭐 마귀와 마귀들이 되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이건 사람들, 창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지금 지하에 들어가서 이 펄펄 끓는 불 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것들, 속한 모든 무릎마다, 여기서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심판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거리 설교 선포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다 심판의 위기에 처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마귀들까지 심판한다 그래요. 우리가 심판석, 재판석 거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귀들까지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또 어떤 창조물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죄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먼저 인정하고 구원받는 게 낫지, 지옥에 갔다고 올라와도 영원 무궁토록 불의 호수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들어가면 정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지금 하나님의 마치 법정을 여시는 것처럼, 자, 이제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이제 판결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판결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전쟁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계속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존재들의 전쟁을 보여줘요. 살과 피와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사악한 존재들하고 정사들, 권능들, 이런 존재들하고 맞붙어서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왜 기도하고 나갑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도 여기는 누가 개입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개입해가지고 마귀들이 싫어해요. 특히나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면은 누구 하나 구원받을까봐, 죄인들이 구원받을까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마치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상대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먼저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게 14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전쟁 선포 이전에 먼저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뱀에게는 너 왜 그랬어? 이런 질문 아예 안 하시죠. 왜? 뱀은 이미 이러한 일을 하기로 작정이 됐고, 뱀은 이미 타락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일단은 자기의 거처가 뺏기는 이런 심판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영원한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뱀은 이제 하나님이 확증,
여기다가 이제 확신을 더 주시는 거죠. 영원한 저주를 받아라. 사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영원한 저주면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저주는. 그래서 뱀은 끝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이미 뱀은 타락했죠.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뱀이 타락해 있어요. 이미. 그것을 사탄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요. 이것은 이미 죄악의 신비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땅에 이제 장차 도래할 그런 대환란에 적그리스도로 도래한 그런 존재가 보다도 먼저 이 존재를 일으키는 마귀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활동했다고 얘기해요? 창세기서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죄악의 신비, 죄악의 신비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이 죄악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등장해요. 내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었도다 한 그 교만함에서 시작된 죄악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정해져 있죠. 운명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엄청나게 큰 우주의 홍수의 심판으로 이미 이 사탄과 마귀들이 이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그래서 이들은 뭘로 활용을 해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존재들, 유혹한 존재들. 그래서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붙은 거예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5절, 이 루시퍼에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끌어내려지리라. 미래에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을 미리 해놓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멸하시리라. 아직 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멸하시리라.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아직 안 하셨어요. 언제 하시대?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끝나고 그때가 끝나는 시기지, 지금은 이 뱀이자 용이자 이 사탄과 마귀가 활동하는, 놔뒀어요. 한번 해보라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귀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되게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해진 운명.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 그 티루스의 왕을 가리키면서 사탄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장 2절에 나는 한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와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노라. 이게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을지라도, 아주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너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너의 광명을 더럽히리라. 에스겔서 28장 7절, 그 다음에 8절. 너를 구렁으로 끌어내리리라. 다 미래형이에요. 너는 바다들의 항법판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죽음들로 죽으리라. 이렇게 다 미래형으로 해놨어요. 16절에 18절.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이게 이제 아담보다도 먼저 죄를 지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멸하겠노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17절에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노라. 다 미래형입니다. 18절 끝에 내가 너를 땅 위의 재들로 전락시키겠노라. 그죠? 근데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면서 우리를 삼키는 존재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래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지금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요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준 그런 대가로, 자, 사탄이 아예 영원한 불의 호수로 완전히 던져져도 뱀은 영원무후토록 시청격극으로 뭐래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거를 영원토록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저주가 끝나지 않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주도 이렇게 영원토록 하시지만 약속하시잖아요. 절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약속은 번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사라져도 이 뱀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
과거에 이런 사탄이 이런 역사가 있었지. 저 뱀을 보면서 천녀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세상까지 뱀을 보면서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지. 시청각 교육입니다. 뱀을 통해서. 그것을 이사야서 65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것이요. 장차 예수님 오시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수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이제 육식이 아니라 짚을 먹는다는 거예요. 진토가 흙이 뱀의 음식이 되리라. 시청각 교육으로. 뱀이 고운 저 흙을 먹는 걸 보면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창세기 저주받은 거야. 영원 무궁토로. 그렇게 해서 배로 다니고 영원토로 이 흙을 먹는, 진토를 먹는. 진토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도자기 빚을 때 우리의 창조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쓴 그 재료, 진토. 자, 그래서 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저주받은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겁니다. 뱀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가축들보다, 여기 지금 사자, 양, 수송아지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가축들보다, 모든 짐승보다 낮아진 비참한 뱀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러면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전쟁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예언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최초의 예언, 그리고 메시아를 미래에 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도 여기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선포하세요? 내가 마귀와 또 마귀의 씨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골라야 돼요.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 마귀의 편에 서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양쪽만 있지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작동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를 써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영적 전쟁, 총알이 빛받치는 이런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그 장소가 우주가 아니라 어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땅에서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 율법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 얘기하면서 이어서 바로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악한 존재들,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다 벗기셨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셨으니까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서 그들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뺏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데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데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천사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일이 사악한 마귀들을 벗기시고 상하게 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자신의 영적인 천사들, 자신의 천사들 앞에서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영적인 존재가 치열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텐데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받았다라고 지금 저지드 과거로 썼는데 시제는 현재예요. 이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과거형이면서도 현재 시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심판받고 있는 그런 존재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젠간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이사야서,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미래에 멸하겠다, 구렁으로 끌어내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예언하셨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교회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미래형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이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끝나요? 계시록 20장에 영원한 불에 호수로 집어넣어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운명은. 아시겠죠? 예, 과거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뱀의 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다 미래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복음서 이사야서 지나고 에스겔서 지나고 복음서 지나고 로마서 지나서 어디까지 계시록에 가니까 비로소 마귀의 운명이 결론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뭘 보여주세요? 전쟁이다. 너랑 나랑은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 마귀들과 천사들과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 선포를 하시는데 이 속에 소망의 메시지는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등장한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너 아담의 아내인 이브의 씨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줄게. 메시아를 준다는 게 자체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창세기부터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신데 그분이 증언하신 게 사실이고 진리이신데 그거를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께서. 소망의 메시지 뭐예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등장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자의 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뱀의 씨. 뱀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씨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뱀은 분명히 짐승인데 그래서 뱀이란 존재가 참 묘하다는 거예요. 짐승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인격체도 가능하고 짐승 뱀도 가능하고. 그래서 15절의 뱀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키는데, 자, 마리아는 분명히 복음서에 등장해서 자기의 남편 없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으로 인해서 임신했어요. 맞죠? 사탄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사탄의 씨는 초자연적인, 남자 없이 초자연적인 사탄의 힘을 통해서 임신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뱀의 씨를. 그래서 여자의 씨와 뱀의 씨를 이렇게 대조시키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자의 씨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왔죠. 뱀의 씨인 적그리스도는 언제 와요? 아직도 안 왔어요. 대환란에 이와 비슷하게 모방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뱀이 씨를 통해서 탄생하는, 근데 사람으로 탄생해요. 그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초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탄의 역사도 모든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 자체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도 내가 초자연적으로 낼 건데 뱀의 씨도 그와 같이 초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뱀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부활도 모방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12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7절. 그 양떼들을 버려두는 우상목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데,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이거 되게 치명적인 상처거든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 그래서 애꾸가 된,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가서 더 명확하게 계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3절.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이 같았도다. 그죠? 눈이 상처를 당했는데 여기는 머리까지도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짐승에게 이런 권능, 이런 파워를 준 그 용, 사탄 마귀를 경배하였더라. 누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그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 부활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죠. 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걸 경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 17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너가 본 그 짐승은,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있었고 너가 분명히 아는 존재다. 사도 요한아, 너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존재 중에 하나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유다 이스카리옷. 알죠? 예수님 배반한 그 유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냐? 뱀의 씨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본 그 짐승, 이 지금 표현은 짐승인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대통령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으나, 잠시 없어요. 근데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 다시 올라올 이 짐승을 지상에 거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라. 파멸로 들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잠시 없는 그 짐승, 근데 바로 그가 여덟째요, 일곱에 속해 있는 파멸로 들어가는 일. 자, 일곱에 속해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여덟에 속한다는 이런 존재를 얘기하면서 파멸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이 단어를 계속 강조해요. 파멸로 들어간다, 파멸로 들어간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께서 세계 주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뭐라고 설명하냐? 파멸의 아들이라고 설명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배반한 유다. 파멸의 아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잖아요. 파멸로 들어갈 자, 파멸로 들어갈 자. 근데 너가 하는 자다. 옛날엔 있었는데 너가 하는 자야. 그 자가 다시 살아나서 유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계속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 불법의 신비와 장차 대환란에서 활동할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교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너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이 존재를 뭐라고 설명해요?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 예수님이 잃어버린 딱 한 명, 제자 가운데 파멸의 아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해서 장차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자. 계속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이제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가 다시 땅에 탄생해가지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대환란의 이 온 지구를 다스리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뭘로? 뱀의 씨로. 이해하시겠죠? 창세기부터 지금 어떤 이 영원한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마귀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존재가 계시록 1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부처의 불상 같은 거기다가 파워를, 권능을 집어넣으니까 말도 하고, 그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짐승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런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 분명히 깎아놓은 불상, 동상, 이런 형상인데 뭐라고 해요?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 그래서 그 형상, 부처상 같은 게 막 말도 하고 그래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AI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주는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가짜
화면에 보이는 이런 AI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이스카리오테스.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알려준 이 계시가 계시록 가서 꽃을 피우고 완전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마귀도 삼위일체, 세 가지의 불결한 영들이라고. 근데 이 영들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고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들의 영들. 자,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적을 보일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기적을 보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기적을 막 보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뱀의 씨를 언제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허락하니까 계시록에서 뱀의 씨로 탄생해서 유다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의 씨가 어떻게 유다가 되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뱀의 씨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파멸아들 유다로 주시겠다고 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라.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해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마귀의 자녀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근데 이게 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인데 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그런 영적인 일로 얘기하는, 영적인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창세기 뱀의 씨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옛날에 666 오멘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게 다 그냥 만든 영화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입각해서 그럴싸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이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의 씨를 여자에게 주면은 적그리스도 사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거랑 동일한 모방의 상태로 태어나요. 분명히 적그리스도도 100% 사람인데 100%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사도들을 세우고 파송하면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가서 마귀들도 쫓고 병들도 치유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에 등장합니다. 이 능력 받은 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는 거예요. 이 능력 받은 자들 가운데 유다도 뭘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다도 뭘 했어요? 유다는 심지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도 유다도 뭐 했어요? 병들고 고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파송받았을 때. 그러니까 마귀로 이런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예덴 동산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한 이런 모습 보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복도 주세요. 분명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주도 하십니다. 하늘의 처소도 마련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신부는 하늘의 처소, 우리의 집을 거기다가 마련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늘의 처소와 반대대로 지옥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심판에는 축복과 저주, 죄에 따른 벌도 만드시고 상도 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선포했죠, 먼저. 자, 그 다음에 화를 내시는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는 판결을 보이시는 게 1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화가 많이 나신 걸 보여주셨는데, 자, 여자에게 슬픔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 보통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보통 감성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진리대로 슬픔을 내포하는 게 훨씬 더 강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이란 말은 쓰지도 않아요. 그죠? 비련의 여주인공.
항상 글쎄요, 요즘 영화보다는 옛날 영화들 막 보면 항상 비 맞고 젖은 상태에서 맨날 담벼락에 기대서 울고 있고, 늘 그런 여자의 비련의 여주인공 모습 보이잖아요. 더 약한 그릇이고 슬픔이 크게 늘어난 저주받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고통도 크게 느리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도 출산해 보신 분들은 낳아 보셨기 때문에 별로 그런 두려움이 없지만, 아직 출산해 보지 않은 처녀들은 두려워하죠. 이 출산에 대한 고통, 임신의 고통. 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열망과 너의 남편에게 권위를 둬야 된다. 왜냐면 이브가 이것을 안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죄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너가 가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야 되는데 마귀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판 점, 남편에게 열망 두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남편에게 열망을 둬야 된다. 다시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수, 여자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다시 멸망을 주고, 그 명령을 주시고요. 이러한 이유는 마귀의 말에 귀를 열었고 남편에게 열망을 두지 않았던 그 대가라는 거였어요. 이브가 이 일 이후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역행한 결과라고 성경이 보여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이브의 이 범법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역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역행하는 일, 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다라고 로마서 16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그래서 교리에 역행하는 거, 질서에 역행하는 거, 교회 안에 질서에 역행하는 거,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화가 났다 이제 판결하시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된 노동의 저주로 이 판결을 내리세요. 17절에 1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는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너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가 빵을 먹으리니 너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너가 진토이기에 너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일을 주시는데 원래는 일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의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는데 이제는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고된 노동, 이거는 여자의 출산의 그 고통, 임신의 고통과 맘먹는, 평생도록 남자의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가정을 책임지고 고된 노동,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고된 노동에 저주를 받은, 그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가 내 음성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내의 음성을 먼저 경청하고 거기에 아내를 따랐던 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을 먼저 따랐던 점, 이게 이제 아담의 실수죠.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지금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분명히 했는데 너는 먹었다. 그죠? 내가 분명히 이거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먹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이것도 아담이 엄청나게 후회를 했겠죠. 실수에 대해서. 그 결과 아담도 역시 슬픔으로 저주받고, 아담으로 인해 무엇도 저주받아요? 토양도, 땅도, 흙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이제 18절에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땅이 아담도 대적을 해요.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도 대적을 해요. 이 땅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그 결과 아담은 슬픔으로 저주받고 고된 노동에, 그래서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된 노동의 저주와 대가를 받은 게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글쎄요, 아내들이 몰라줘도 마음 한켠에 항상 이 어깨에 무거운 이 짐이 얹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항상 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항상. 그래서 왜 세상에 무슨 광고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맨날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 아버지의, 나이 드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와 뒷모습, 이거 보면 자식들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평생 고생하시고. 그렇다고 뭐 인정이라도 받아요? 그냥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그 토양이 매일같이 아담의 시체를 기다려요. 내가 밭을 갈아서 먹어야 되는 이 밭이 나를 삼키려고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 시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아요. 내가 여기서 먹을 것을 내야 되는데 이 토양이 나를 또 삼키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 토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명령 주셨잖아요. 저주.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이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저 토양이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담이. 자, 사람은 근데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입으로는 죽어야지,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오늘 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신에다 방부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관을 이쁜 꽃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이 공포를 자꾸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에 온다. 그리고 이 죄는 두려움의 대상, 이 사망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바로 이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아담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토양에서 너가 취해서 너를 토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토에게서 만들었으니까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창조물이다.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다, 내가 만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된 존재지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안 되고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너는 땅에서 왔다, 3번 강조해요. 잊지 말아라. 땅에서 왔다. 겸손하라고. 땅에서 왔다.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네가 지금 교만해서 죄를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땅에서 온 존재라고 걸 3번 강조합니다. 자, 정리하고 결론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성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이 당신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이 당신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 이런 소리 싫어해요? 성경이 반대하고 있고 그 사람도 이런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왜? 성경이 그 사람의 죄인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적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하세요? 죄인을 찾으시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죄인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런 책망은 감사한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에 내가 반응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숨거나 도망가거나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전 구원받기 싫습니다. 회개하기 싫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직접적인 회개에 대한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어린 양의 옷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식. 그리고 이브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명하고 숨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면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속해 줬잖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해 주지 않냐. 아멘.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주, 이런 판결, 영원한 저주의 이런 판결이 있는 것 같음에도 이 안에 소망의 메시지인 내가 메시아를 반드시 주겠다, 이 메시지를 넣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약속이자 예언, 메시아 예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